샬롬 반갑습니다. 3월 31일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그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그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간절한 내 마음을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온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하시고, 또한 그 고난주가 맞이할 때 이 기도회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황을 다 하시는 주님이 오시니 하나님, 오직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자녀 축복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고 하신 주님, 저희 자녀가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을 이루어 이웃에게도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보호를 간절히 사모하여 자신보다 약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에 근거한 거룩한 믿음과 성령 충만은 세상적인 이기심을 이길 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사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가 어머니 기도에 구호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나는 자랑스러운 어머니,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차세대 리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행복한 자녀, 기도하는 나의 장녀는 축복의 통로. 매주 수요일 오전은 엄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어겨차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 모세는 탄생부터 극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지만 바로 왕은 이집트의 반이스라엘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마침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게 되었고 차마 자신의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 나일강으로 가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그곳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 나일강에서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발견했고 그 아기 모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를 곁에서 지켜본 모세의 누나가 그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인의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바로의 딸은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로의 모세의 누나가 어머니를 불러와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의 젖을 먹이는 유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은 모세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집트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유모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왕궁 안에서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너의 정체성은 이 바로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어릴 적부터 가르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모세는 어느새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십재앙이 있겠음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 탈출을 시작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40년의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놀라운 영적 리더로서 많은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을 때 과감히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온유함은 히브리어로 아나브, 다시 말해 대답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성격 자체가 온유하다라기보다는 이 민수기에서 나온 온유함의 뜻은 이 하나님 앞에 잘 대답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겸허함을 의미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 겸허함을 가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과의 뜻은 약간 다른 맥락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모가 드러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완벽함, 그리고 영적 리더로서의 어떠한 완벽함을 기억하지만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모세의 연약한 면이 일정 부분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점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 성경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양성,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한 가지 시각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다채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연약한 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연약한 점이 세 가지가 드러났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사람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본인의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고 치는 것을 모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 자신의 동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고는 모세는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음을 눈치챈 다음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아마 힘도 엄청 센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무도 모를 것 같던 이 모세의 살인이 나중에 자신의 약점으로 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히브리인 2명이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 모세가 이를 말리려고 다가갔습니다. 순수한 동기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싸우던 히브리인 2명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반박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죄가 탄로난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모세는 애굽에서 떠나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이 방랑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살펴보았을 때 모세는 인간적으로 분노가 많고 잘 참지 못하는 혈기가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또다시 분노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 시내산에 올라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40일을 못 참고 백성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물을 바치며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분노를 폭발하여 그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그대로 땅에 내리 던져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두 돌판을 땅에 그냥 꽝 떨어뜨렸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작성하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분노도 이해하지만 그 모세는 분노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십계명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는 직접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의 분노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모세는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그의 분노가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이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할 때 물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먹을 것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갈증은 인간이 견디기에 가장 어려운 그러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대들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물이 달라고 매 시간마다 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 모세에게 이 반석에게 물을 내면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이 입으로 명령하기만 한다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모세는 마음밭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백성들의 원망을 수없이도 들어왔고 이제는 그 원망과 불평 소리에 짜증이 났을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수백만 명이 매번 물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불평을 하니 이 지도자 모세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그 불평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고역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는 명령을 듣고는 이 입으로 반석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이 반석을 두 번 세게 꽝꽝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냐? 라고 짜증 섞인 말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꽝꽝 때렸습니다. 얼마나 짜증났으면 이 지팡이로 있는 힘껏 반석을 두들겼겠습니까? 모세는 여기에서의 분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순간 참지 못하는 그러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라는 평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성경에서는 모세의 혈기와 분노의 사건이 이렇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겸허한 종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모세는 자신의 삶을 평생 동안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성화하려고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받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성화되며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로서의 삶이자 크리스천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연약하더라도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도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그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는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넘겨주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였는데요. 이 고별 설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연장자로서 그 백성들을 향해 축복해주는 넓은 마음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를 선두로 내세운 이스라엘 군대는 이 아말렉과 지상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 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였고
그 산에서 밑으로 지켜보는 광경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모세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우세를 가지게 되었고, 모세가 힘들어 손을 내리고 기도할 때는 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지상전에서 여호수아가 어떠한 전략으로 나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이 아말렉 전투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전투가 그 승패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십니다.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말렉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도록, 대신 앞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그 전쟁은 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는 채 나 홀로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그 전쟁은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누가 봐도 성실한 분이었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좋다라고 소문이 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직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주변 동료들이 자신을 너무나 괴롭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서는 그렇게 티가 나지 않지만 이 뒤에서 험담하고 편을 짓고 또한 모든 상황을 자신들의 무리에게 유리하게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허드렛 일은 이 성도님의 몫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인의 무리들끼리 편을 지어 이 상사에게 말을 하고, 또한 이 성도님은 성실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라는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성도님은 이러한 사건을 겪을 때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일했건만, 성실하게 환자들을 잘 돌보았건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합리한 일들 뿐이라며 하소연하셨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중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직장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한바탕 뒤엎고 나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며, 정말 그렇게 해도 되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차마 얼마나 분노가 많으셨겠습니까? 분노가 많이 받으셨으니 뒤집어 엎으십시오. 힘드셨으니 그렇게 하셔야 본인의 상처를 씻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참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아픔에 공감을 해드리고 본인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혹시나 기도를 한번 해보았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자기도 너무 정신이 없고 당황스러운 사건의 연속이라 차마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라고 권면해드리고 돌려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이 성도님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져야 하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뒤 그 성도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행히도 전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혹시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아니 글쎄, 직장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 주동자가 그 회사에서 나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자신을 괴롭히는 그 주동자가 거짓말하는 것이 들통났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행해왔던 자신의 나쁜 일들이 다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도님을 괴롭히는 것 외에 본인의 상황이 유리하게 하는 것, 근무를 짤 때 본인에게 유리하게 오프를 받는 것 등 이러한 잘못들이 들통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이를 안 이 회사의 가장 높은 이사장께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내보내다는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스스로 화를 못 이겨 이 한바탕 해버렸더라면 오히려 내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우선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라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화를 못 이겨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분노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일단은 침착히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말렉 전투에서 나오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자기를 비우는 기도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세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면모를 가진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했고 분노가 많고 혈기가 많아 그는 남에게 무언가를 또한 맡기기보다 스스로 맡은 일을 해결하려는 그러한 성향을 가졌습니다. 이런 인물은 책임감이 강하고 일을 제대로 하고 또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쉽게 지칠 수 있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릴 적부터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와서 자신감이 항상 충만했고 또한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기도할 때 이러한 면모가 약간 드러납니다. 이 아말렉 전투를 바라보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자신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자신이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시내산에서 다 지켜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이 기도하러 올라간 바로 옆에 있는 아론과 훌에게 이 자신의 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세는 그렇게 남에게 부탁하는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러한 성격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18장에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재판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서 이 모세의 재판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섰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떠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수백만 명을 재판하려고 하니까 이 모세는 지쳐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재판을 부탁할 만도 하지만 모세는 본인 혼자 스스로 그것을 안고 가려고 아둥바둥하였습니다. 이를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차마 못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홀로 재판하게 된다면 기력이 쇠하게 된다라고 말하며,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대신하여 재판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이 모세를 대신해서 재판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모세는 쉽사리 남에게 부탁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었고 심지어 그는 자신의 동력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말렉 전쟁에서 홀로 기도하면서 힘이 들면 손을 내려버리고 힘이 조금 충전이 되면 다시 올리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아론과 훌은 모세에게 먼저 다가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고, 결국에는 아론과 훌이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을 대신 들어주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홀로 기도하려 했지만 같이 기도하면 지치지 않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 이후 중보 기도의 힘을 알았습니다. 나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더 강하구나,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자기를 비우는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모세의 모습처럼 이 중보 기도를 부탁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기도를 부탁해도 되나? 이런 기도를 부탁받는 사람이 혹여나 나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뭔가 주저하게 되고 그냥 나 홀로 기도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손을 붙들어 올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홀로 기도하면 지치기 마련이지만 같이 기도하면 오랫동안 그 기도의 끈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부탁하기 주저하는 마음, 어쩌면 기도 부탁하기 어려운 자기를 내려놓고 이 기도의 동력자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세의 기도는 고통을 나누는 기도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지만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가 딱 이렇습니다. 모세가 홀로 손을 들고 기도하였을 때 얼마나 손이 아팠겠습니까? 저희가 학창시절 동안 뭔가 잘못을 하고 10분 동안 손을 들고 있을 경우에 이 손뿐만 아니라 온몸이 아픕니다. 우리가 10분 동안 손을 드는 것도 아픈데 모세는 하루 종일 손을 들었으니 얼마나 온몸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말로 그 고통을 다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본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같이 붙들고 해가 지도록 모세가 손을 계속 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서로 물어보는 일이 예전보다는 참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이 만나기 어려운 상황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은 개인의 삶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고통을 나누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나서 기도 제목을 묻지 못한다면 연락을 해서라도 기도 제목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 기도 제목 나누기가 조금 중대한 상황이라면 혹시 교역자들 분들에게 꼭 기도 부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또한 개인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을 향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세가 결국은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이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듯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고통과 슬픔이 줄어들고 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였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해서도 이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여쭈어 보고 더 나아가 부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운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존심이 강해 남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아론과 훌이 모세의 고통을 나누고자 모세의 손을 같이 들어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승기를 잡았고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대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성도님은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을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희열이자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아서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알아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며 뒷짐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단 기도만 해라, 제발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오늘 아말렉 전투에서도 모세가 아론과 훌이 계속해서 손을 들자 승기가 이스라엘 쪽으로 점점 다가갔습니다. 결국에는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단순히 구약 사건의 어떤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의 함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쟁에서 이긴 사건으로 보는 그 이상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강력한 무기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아느냐, 그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은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칙은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는 것, 전쟁에서 이 전쟁 참여하는 숫자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 분노를 똑같이 아니면 두세 배 이상으로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법칙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추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사건에 내 눈앞에 마주하였을 때 막상 기도로 나아가는 것보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반응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서 숫자를 한두 명 더 채우는 것, 군사력을 갖추는 것,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수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떠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도 모르게 기도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당연한 것들을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것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한 다음 우리가 당연한 것들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한 다음 우리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당연한 노력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대신 싸워주십니다. 모세는 원래부터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삶의 여러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의 강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홀로 손을 들고 기도하자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같이 들어 올려주며 중보 기도하였을 때 이 모세의 고통도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계속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역사를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말렉 전쟁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 부탁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기도 부탁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을 또한 먼저 물어보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주어진 삶의 고통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 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기보다 나 홀로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외로움과 답답함을 줍니다. 홀로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는 너무 힘들고 심지어 그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기가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가 이를 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해 주었고 결국에는 끝까지 전쟁이 마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길 바랍니다. 나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같이 손을 들어주며 기도하는 그러한 동력자의 기도를 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가 나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력자들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 홀로 기도하려는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여나 내 기도 부탁받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하게 불안에 떨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기도로 서로 나누게 하시옵소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또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 부탁받는다면 기도 제목의 비밀을 잘 유지하시도록 하시고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들고 모세의 손을 들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 홀로 외롭게 나아가기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기 원합니다. 나 홀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기도를 할 수 있는 나의 기도의 동력자와 또한 교육자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이 기도 제목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 제목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도 가지며 우리가 그 사람의 고통을 반으로 나누는 그런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 역시 아론과 훌처럼 먼저 다가가 기도의 위로를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건져냄을 경험하시길 기도 바랍니다. 더 나아가 어머니 기도회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도 가정과 자녀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며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끈이 놓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힘과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가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 역시 아론과 훌처럼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건져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생생한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탁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붙여주시고 온전히 이 기도의 동력자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험난한 신앙생활, 험난한 세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 모든 기도한 성도님들은 아론과 훌처럼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먼저 손을 들고 손을 내밀며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기도와 자녀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지쳐 이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위대한 중보 기도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위대한 기도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위대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놀랍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우리의 모든 삶과 문제 역시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다는 잊지 말고 그 당연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먼저 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인내심을 또한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우리 산성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나아가며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간 모든 산성의 교인들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산성교회의 여러 믿음의 발걸음, 여러 믿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부터 시작하여 작년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에 굳건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산성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성교회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이부터 시작하여 미취학부터 시작하여 모든 청년 장년들 모든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만의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나에게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의 고난의 발걸음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산성의 교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매년마다 우리가 진행하는 고난주간이지만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내후년이 다르고 내 믿음이 성장하여서 매년 다가오는 그 고난주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산적교회에서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주는 지혜와 지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세상적인 공부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주어진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시간 이후로부터 혹시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참여하여 하나님의 성경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성경이 주는 지혜와 지식이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을 승리하고 이기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산성교회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과 나라를 향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고 또한 확진자가 또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코로나로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뜨거운 태양 아래 속에서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고생해 주시는 우리 특별한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 세계가 질병과 기아와 내전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북녘에서 신앙의 자유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의가 있게 하시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잘 지키는 정직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전히 우리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앞에 주어진 세상과 나라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에는 참으로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으며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고 있사오니 부작용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제는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고생해 주시는 의료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가운데서는 질병과 기아와 내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고통 역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신다고 하였으니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동포들이 북녘 땅에서 신앙의 자유 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부탁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온전히 통일한 국이 이루어져서 구업 가운데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정의가 있게 하시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선하신 양심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눈앞의 이익만 택합니다. 많은 이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습니다. 하나님,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선택,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세상과 나라와 대한민국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나라가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대신 일하여 주시고 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을 경감하여 주시고 끝끝내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홀로 기도할 때 답답하거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데 모세처럼 잠시 손을 내리며 우리의 기도를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혹여나 이러한 마음이 들거나 체력적으로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나의 힘듦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산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머니 기도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